오늘은 불기 1569년, 서기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3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어제에 이어서 대념적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념적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처님 법에 인연돼서 공부하는 분들이 뭐 일단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 스리랑카에서는 이렇게 공양 전에 대념 적용을 암기하고 공양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념 적용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적용을 여러 각도보다라는 표현도 좋고, 그 개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주시한적인 의미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음, 먼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념 적용의 뒷부분에 이제 법념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법을 공부하는가? 보면은 어, 고의 멸제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 소멸하고, 여기 멈추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내던지고, 그리고 어, 집착 없습니다. 다시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자신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바로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핵심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멸성제라는 것은 가래를 없애와, 완전히 그 다음 단어를 보면은 조금 키워볼까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키우면 될까? 좀 확장을 해볼까요? 아세서 위라가 니로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세사는 남김없이 위라가 하고 니로다 해서 포기하고 놓아 놓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집착이 없는 거다, 이런 것인데요. 자, 제가 매일 실수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이렇게 오늘 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에, 그 초기 불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질문 받고 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면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일 스님, 네, 스님. 그 여기 지금 보면 두카라는 단어가 있죠. 두카, 네, 두카가 니로다. 이게 이제 멈추다, 이런
걸 우리 그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께서 지적해 줬는데 정확하게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이제 이 두 칼을 설명하는데 그 용례를 뭔 말로 드셨죠? 부처님께서. 오온이 두 카라 하셨고, 또 12입처가 두 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은하고 입철을 예. 두 칼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입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에, 고의 멸제일 겁니다. 그런데 입처가 뭔 말로 되어 있죠? 예입처와 외입처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입처를 안정화시키고 외입처에서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부의 방안이 되고 그게 고의 소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까야도 남아까야 누빠까야 누빠까야는 외입처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남아까야 내입처에도 남아까야 누빠까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의 취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까야는 내입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뭐 스님의 입처하고 제 입처가 같습니까? 입처는 일단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입처를 안정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일단 어업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이런 단어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위라가라는 것이 되고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멈춰버리고 빠띠니사가는 그 대상을 포기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띠니사고는 아람마나 시과 관계돼서 구체적 대상 하나하나를 이런 말이고 니로다는 유깁처와 대상이 멈추고 그러면 가장 큰 단어는 뭐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은 정진스님이 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계세요? 아, 네, 스님. 예, 요게 지금 제가 제대로 썼나요? 이 카야가? 네, 뭐, 멈춤, 그침, 뭐, 이런 뜻을 쓰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도사카야, 로바카야 이런 카야가 돼 있죠. 이게 여기는 근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공부, 그 사티의 공부들은 유깁처가 일단은 위라가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가고 그러한 것을 나가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혼자 하니까 아이 그만할까?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이런 생각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라가요, 그게. 위라가는 그것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니로다는 그러한 것들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대상으로 떨어오지 않는다는 거고 빠띠니사 물 마시는 행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야는 아예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타는 물이 마시는 것이 사라지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업에 의해서 또 가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공부했던 부분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찾는데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찾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 공부했던 내용 살짝 한번 다시 더 다루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그, 이것은 어떤 경이냐면, 맞지마 44번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띠라는 것은, 사념처라는 것은, 그, 이, 사마디 니미따와 관계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러면 좀 잘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마디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인가? 어떤 법들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어떤 것이 삼매를 닦는 거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까야는 뭘로 표시가 되고 있냐면 내가 자,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면 물에 대해서 어떤 작동하려고 하는 양태나 설명이 이렇게 어떤 그런 어, 방식이 있겠죠. 이걸 아카라라고 한다. 그러면 물을 이럴 때 물은 지금 가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님이 따른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표제예요. 이럴 때는 물을 마셔야지. 그리고 우데사는 목 타는 거 물을 마셔. 이런 단어다.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아카라 그냥 제가 썼던 단어 쓰겠습니다. 형태나 양태, 작동 방식, 그 다음에 링가 특징들, 그 다음에 리미타 표지나 표상들, 우대사, 어떤 요약들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리미타를 어떤 표상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목이 타는 거야라고 한다라면 이걸 갖다 부처님 법적으로 연계시켜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탈하는데 그 이제 해탈이라는 단어는 위무띠가 있고 위목화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쓰고는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 해탈은 위목화입니다. 해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곳 이런 단어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아님 있다. 어떤 것도 표상을 잡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표상을 잡지 않게 되면 순냐다 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 그러면 표상을 잡으면 그것만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반이 있다. 왜 표상이 생기냐? 삼이라고 하는 것들, 즉 30일 경계와 아니면은 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예요. 앞반이 일단 다가가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공이다. 그 방식은 리미타를 잡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띠를 공부하는 것은 까야 갖다 사띠를 공부하는 것은 까야에서 내적인 몸, 외적인 몸에 있어서 어떤 리미타도 잡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조금 뭐 쉽지는 않은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진 스님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 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아,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설명이 더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강 선생님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말씀하시는 거, 어, 아님이다, 빠니이다, 수냐다가, 어, 아무튼 뭔가를 마음속에 표상을 세우지 않는 것은 뭐 원함이 없는 것이고, 또 원함이 없으면 수냐타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셋이면서도 하나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의미인지 그 약간 이해는 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위목화 벗어나고 해탈하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취지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미다라는 것은 어떤 이 일어나는 법을 보는 방식이다. 일체의 법들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아까 리미다를 잡지 않는 거다. 리미다를 잡고 계속하면은 빳빳차가 생긴다. 이론이. 자, 그래서 까야까야라는 것은 뭐냐면 몸에서 표상을 취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걸을 때 그냥 걷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 뭐냐면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속 앉아 아프다. 아프는 것은 아픔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플 때는 좀 저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이야기한 소냐경처럼 무리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냐경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유깁처의 일어남에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깁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유깁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로서 바른 법의 접근으로서 이 고해멸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짰다라는 단어가 지금 몇 쪽, 5쪽? 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죠. 아짜땅이 여기서 보면 차지간 다른 것들이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몇십 번이 나오고 있어요. 몇십 번이 최소한 반절로 잡더라도 40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바이딴은 몇 번이 나오냐? 바이따가 25번이니까 바이따는 한 20번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게 예상을 하죠. 그만큼 아짜 땅 바이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대체 아짜 땅은 뭐고 바이따는 뭐냐? 이것을 알아야 까야라는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현심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남아까야가? 나아마까야요? 예. 음, 나마루, 음, 나마루빠를 나마와 루빠로 해서 나마까야, 루빠까야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는 뭐죠? 남아라는 게 파싸 우리가 이제 외다나산,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나마는 파싸 외다나산냐, 아나시카라,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찌따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찌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자,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보면 남아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념 적용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하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 이게 보면은 이 경이름이 빠띠자 싸움빠도 바도 이렇게 돼 있어. 빠도 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연기이고 마한 니다나는 크게 기반을 가지는 이런 단어다. 이게 이제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난다 존자께서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말이죠. 연기가 싹 보여요.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 법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부처님 법의 대표적인 건 어떤 걸 부처님 법의 대표적인 겁니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다라는 건 연기법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로서 사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지느냐? 실제가 있거나 실체가 있다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의 기점에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제 발이 들어갔으니까 아직 몸통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죠. 그럼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부처님 법 쪽으로 흘렀다 이 말이에요. 애류라는 게.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이 있구나 하는 유신경, 사카야디띠 또 구체적인 어떤 조작으로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는 개금치견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데 이 법에 대한 의심이 뭐가 있냐면 불안이나 염려, 공포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즉, 조여오고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상황들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위에까지 다 막혀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배가 뒤집혔다고 보죠. 그러면 그 공기 주머니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게 되면 아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공기층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와요. 처음에 가슴, 목, 그다음에 턱까지 들어와요. 입술 밑에까지. 입술이 들어와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이게 물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류가에서. 그런데 그 에류가였던 아난다 존자께서 이지만 그 현일 스님 아난다 존자가 안구따라 닉가에서 뭐 제일로 나옵니까? 여러 가지 제일 중에서 하나가 사티제일로 예, 알고 사티 있습니다.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떠올리고 암송하고 기억시키고 이러는 데선 제일이다. 그런 분마저도 연기법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경이다. 이게 무명과 쌍카라 그리고 유깁처가 빠져 있어요. 유깁처에서는 가래가 시작되고 무명에서는 그 잘못된 견해가 시작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이 이 마하니다나 대인연경이라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남아가야가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한 번밖에 그것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저에게는.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도 완벽하게는 몰라요. 이 남아가야하고 눕바가야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만을 접촉을 하는 거지 외부 경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단어로
아디 왔자나 쌈빠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향되는 나아가는 그 대상들, 필요들, 이러한 것들이 접촉된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이해하기는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공부의 취지는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까야와 누빠까야 문제를 어느 정도, 아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이걸 이제 접했었죠. 뭐냐면 사마타는 네입처 아람마나 아짜따 아람마나 네입처의 대상들은 사마타의 기반에서 위파사나가 되는 것이고 그냥 요 부분은 조금 밀어두자. 왜냐하면 사마타에 기반한 위파사나는 아짜땅 바이따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짜따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내입처인데 안이비서 시는데 요게 뭘 접촉을 하느냐 아까 그러니까 이 남아까야는 뭐냐면은 외다나 이게 수, 상, 그다음에 정신작용, 그다음에 촉, 그다음에 찌따 이거예요. 그럼 뭐냐? 마음이 무엇이 일어나나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예.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지만 설명 안 드렸죠. 찌따 쌍카라는 뭐가 일어나냐면 외다나하고 쌌냐가 일어나요. 근데 뭐냐면 찌따를 이야기한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내가 화가 났어.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찌따 쌍카라가 일어나는데 그때 외다나하고 쌌냐가 일어나요. 그런데 자, 그 정진 스님 네, 그 여러 번 저들이 공부했던 쌍유자 1의 62번경으로 하죠. 1번경인가 2번경으로 보여지네요. 거기에서 보면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특징이 뭐를, 1의 62번경이네요. 찌따수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마음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맞지만 44번경에서 뭐, 외단어하고 상냐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외단하고 쌌냐가 일어나는데 외단하고 쌌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시죠. 자, 1회 요 책 요거 상류따 이 책입니다. 1회 62번경입니다. 이 마음경 상류따 1권의 62번경 찢다 숫다 마음의 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자, 이때 애류가들은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유깁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봐요. 그런데 아직 유신견 상태에 있는 분들은 구체적인 무엇을 세상으로 보는 거다.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세존.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모든 것이 지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외단하고 싼냐가 일어난다.
그건 세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외단하고 싼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체험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첫째 과정, 상수멸이다. 두 번째는 열반이다. 열반은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상수멸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가 있느냐? 걸을 때 걷는 것만으로,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만을 봄으로써, 아니면 사대를 볼 때 사대만을 보고 거기에 있을 때 조금씩 상과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과 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선생님, 상과 수는 어떻게 일어나죠? 육입처에서 촉을 통해서 상과 수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대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잠깐 한숨 돌리는 겸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최웅민 선생님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안 계실까요? 이거 우리 지 선생님, 예, 지금 마이크 안 켜진 건 네, 예, 네. 네. 조금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네. 음, 그러니까 가능하면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사띠를 알기 위해서는 까야를 배우고 까야는 유깁처와 세상과 관계되어 있고 이런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입처, 외입처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지는 않으신지요? 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듣고 있는데요. 네, 아까 느미타 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아, 이 느미타가 이 표상 쉽게 말해서 이게 니미따가 법을 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미따가 보통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미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니미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앉으면 여러 가지 표상이 뭐 일어나죠. 뭐 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나 뭐 음, 부처님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뭐 편안함과 어떤 그 안락함을 주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죠. 예,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먼저 니미타를 빛의 모양으로만 자꾸 우리가 보는 경향은 청정도론에서 적색, 청색, 그다음에 노란색, 흰색의 그걸 니미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코밑에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네, 코밑에 집중하면 그런 것이 바로 뜹니다. 어렵지 않게. 네, 어렵지 네, 않게 어렵게 뜨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지 않게 뜨는 분들도 많이 있다. 네. 근데 그건 니미따일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니미따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그냥 쌌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쌌냐다. 음, 그래서 니미따의 개념들은 어떤 모습을 인지하는 데 도움되는 대표적인 특징과 함께 나타나는 그림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다. 그러면 지금 스님의 질문은 이러하게 표상이 일체가 나타날 때, 예, 예, 계속 사실 우리가 볼 때 목마른 것도 니미따와 함께 일어나요. 영화를 볼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또 걸을 때도 걷는 것에 니미따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자꾸 떨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그 불선법을 떠나고 강박적 욕망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 오는 표상들을 떠났다. 그러한 것들의 의미들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취하고 있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를 부여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견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그 니미따가 떠오를 때, 아, 니미따이구나. 그냥, 아, 이게 무엇일까 정도 파악을 하고, 아, 이게 그냥, 유급서에서 떠오르고 아니면 색성향 미촉법하고 관계돼서 떠오르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했네. 그러면 요 정도만 의미를 부여하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의미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정말 내가 평생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의미들도 떨어지게 된다. 뭘 리미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 보면 이미다가 그 표상이 안 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상에 의미를 붙이지 않는 거죠. 표상에.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리미따에다 표상을 붙인다는 건 뭐가 되냐면 링가나 우대살을 확장을 해버리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아플 때는 막 건강해야 돼 하면서 그 건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커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프고 있는 니미따를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 왜? 아픔에 대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붙였기 때문에. 건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지만 그것을 아까 이 까야의 접근 방식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도움이 설명하고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좀 많이 게을러져서 좀 더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 시간이 조금 더 나는데 모레부터 더 나네요. 음. 그 뭐가 있냐면은 자랑보다는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선방에 있을 때 이제 산철에는 그냥 시간이 많이 나요. 경전일 있거나 좌선 잠깐 하고 경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경영을 많이 했느냐면, 이제 작은 선방이어서 제가 담당할 때가 있었냐면 공양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공양주 보살이 없는 절이었거든요. 그러고 그 스님들 밥 챙겨드리고 저는 경영을 했어요. 그 경영을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경영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경영을 조금 하면은 바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사대만 나타납니다. 그 풍대, 지대 이런 것만. 그런데 경영을 쭉 하다 보면은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냥 움직임만 보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요. 움직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그러한 암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와 몸과 암만 있는 그래서 그런 까야와 그런 암만 있는 상태 이런 뜻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왜 그러느냐? 의미를 부여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미타가 나타났다. 그럼 이거 좋아. 그럼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과도한 해석들을 해 나간다. 그래서 공부도 방향을 흐트리게 된다. 예,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먼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행을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게을르니까 더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벽을 느끼는 거지, 그, 아, 증상만이나 만화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성취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스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니미따하고, 예, 뭐 여기서 니미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싼냐,
니미따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냥 싼냐로 그냥 퉁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짠야를 생각이 듭니다. 구성하는데 리미따가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하면 사과라는 특징과 사과라고 하는 우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함께 하는 것이지 별도의 경우는 아닌데 싼냐는 게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싼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외부 경계의 것들을 그렇게 안다 이런 말이에요. 쌌냐가 싸냐. 그런데 그건 윈냐나의 어, 부분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 사실 이제 아님 있다, 아빠니 있다 할 때 예, 스님, 선생님. 그 아님 있다, 아빠니 있다 할 때 아님 있다 굳이 이제 상수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님 있다라는 또 상수멸에서 나와서 아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빠니 있다, 순녀다를 접한다, 뭐 이렇게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수행을 뭐 엄청 깊이 해서 그 소위 뭐 빛이나 뭐 무슨 니밋다라고 소위 이제 일컬어지는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색깔 있는 빛, 뭐 하얀 빛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뭐 나한테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서 이미지가 떠올랐든 아니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든 또는 어떤 소리에 대한 어떤 인상 이런 것이 떠올랐든 이런 것들을 그냥 있다 정도로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랄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또 금방도 스님도 말씀을 하셨고 뭐 쌌냐하고 님있다가 그렇게 굳이 틀리게 이렇게 수행 측면에서 그걸 틀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 특별하게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칠청정의 경인가 어디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칠청정의 주석인가 어디에 나오는데 어 제가 주석 뭐 인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디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상수멸을 증득하고 아라한이 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는 능력도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사무 선정의 증득 없이도 그러한 법의 그 어떤 작용 방식만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을 이해하고 아니미따의 관계를 갖다 아니미따가 이제 상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런 단어겠죠. 그런 걸 하는데 꼭 상수멸이나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해야 될까? 근데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그런 것이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수행 중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이 훌륭한 부처님 법을 제가 그 재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과 이해로는 가능하다. 또 충분히 경전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그 좋죠. 그러니까 궁극의 해탈과 이제 열반을 증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좋고 또 거기에 있어서 법들의 작용과 구성들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이걸 살짝 저번에 봤었어요. 아까레일, 링게일, 리미테일, 우데세일 요게 이제 어디서 아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가 이 그
D가 15번 대인형경에서 나오는 거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이해하면 좋지만 처음에 이 금방 리미트하고 상 그러면 만약에 무엇을 이해하는데 우대씨 그럼 뭐라고 명칭하는 가장 간략하지만 집약된 개념이구나. 그건 표지들이구나, 특징들이구나, 형태나 작동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그 아카라는 뭐냐면 무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 닌게인은 무엇냐면은 무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에 니미타는 뭐냐? 무명이 현실을 고정하기 위해 세우는 표식이다. 결국 니미타라는 건 무명이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다음에 무명은 어떻게 지시 분류되는가? 우대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좋은 저기가 그 포스트가 있으니까 이거 제가 그 공부 끝나고 바로 다시 저기다 올려놓도록 어, 열반의 직선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아짜 땅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보자. 안에는 내측된 사마타 기반이다. 바이따는 위파사나 기반이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아짜 땅 아람마나 요건 아니에요. 아짜 내적 대상은 사마타의 조건이 되고 외적 대상은 위파사나의 조건이 된다. 자, 이건 대념 적용을 무해해도 관점에서 논하고 이를 개론, 발탄론을 접속시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구미는 영역, 땅, 영토 이런 말이에요. 사마타의 범주는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작용이다. 네, 액같다, 찢떴어, 사마디. 액같다가 어제 잠깐 많이 공부했죠. 해탈과 열반초로 가는데 마음이 어디에 하느냐 알로카사냐 사선 그리고 웨다나와 산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럼 육입처하고 마음이었잖아요. 다음에 사성제와 오치원의 관계 속에서 머무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마디 찌따스 사마디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의 실상을 절단 해체한다. 뭐가 위파사나는 어떤 그 야따부땅은 여실직연이라고 할 때 여자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말이다. 뭐가 이걸 실존적인 뭐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야냐. 그 다음에 탄마 위자야라는 것은 심 심사에서 사 숙고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숙고하는 게 뭐다? 위파사나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성향 미촉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누가 달려와요. 제가 이제 사실은 어제 새벽 꿈에 어떤 꿈들을 꾸었냐면 아이들이 무릎이 깨지면서 그 시멘트 바닥을 어린아이들이 기어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서는 칼날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 전에 어 전날 누가 왔냐면 이와 관계된 거사님이 와서 자신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왜 이런 법이 그러면 그런 색과 이런 법이 일어났다.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런 색과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형색과 그런 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일단 그걸 갖다가 여러 이제 그 높은 법에서는 달리 있겠지만 급한 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은 피해줘야 된다. 그러면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입처의 대상은 자 이거 잘 한번 꼭 이해하십시오. 오온, 육군, 시계 현행, 시계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바이따는 위파사나와 관계되는데 법 이 단어만 좀 기억을 해보자. 이 수심 요 단어까지 얘기하면 좋지만 요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야와 외다나는 외부 경계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 법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야 오온도 있는데 예 오온의 이건 일반적인 과정이고 이것은 외다나와 찌따와 함께 하는 그 법을 다루는 과정이 이파사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살짝 요 부분에 그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내입처와 애입처의 의미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투라는 개론이라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온처 개와 관계되는 거다. 그리고 쌍기따 이건 뭐냐면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포섭되지 않는 것에 관계되는 거다. 그래서 요 이제 요건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왜 그러냐면 더 너무 이제 그 확산이 되면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는 그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오온 육입처 18개 요거예요. 요건 어디에서 다루느냐? 그 무예해도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다루고 있다. 어, 신론에서 다룬다. 신론은 하나인데 그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측면들로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짜따 바이따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념체에서 그 사념체를 하면서 꾸준히 반복되는 게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서 안으로 알아차리고 밖으로 알아차리고 안과 밖으로 알아차리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이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알아차린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쭉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안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내 입체에서 사마타 기반으로 알아차리는 거고 밖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것은 외입체에서 이빠사나 기반으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안팎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높은 도가의 상태를 이루기 위한 시계 왕복 작동 구조로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수행을 하면서 과연 안으로 알아차리는 게 어떻게 이 수행하면서 알아차려야 되는가. 밖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자선 수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게 밖으로 알아차리는 건지 또 그 자선 수행을 하면서 안팎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 대상, 예를 들어서 주대상이 호흡이죠.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안팎으로 알아차리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자, 먼저, 이상입니다. 예, 김 교수님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단 예를 든 거죠. 저기 그러니까 예를 몸, 들어서 어떤 호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할 때 출입신경이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들숨과 날숨이잖아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4가, 식념처 14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입신경, 두 번째 생주자와, 세 번째 분명한 암, 네 번째 32가지 몸의 부분에 대한 부정관, 그다음 다섯 번째 4대, 그다음에 이제 9가지 묘지에서 시체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대상을 음. 알아차리는 게. 하여간 뭐 그런 내용은 저쪽에 있고요. 잠깐 이제 됐고요. 이제 뭐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아나빠나사티는 사념처를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빠나사티를 할 때 호흡으로 보고 있으면 뭐냐면 그 내입처 부분을 이해하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나빠나라는 것은 일단 호흡에 있어서 와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이걸 잘라낼 수 있는 외부 경계를 잘라내고 이 안에 이 몸에만 머물러서 몸의 호흡만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짜땅이 되는데 내면의 사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으로 이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안으로 볼 때는 지금 안이비설 신의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요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고 그런 건 또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만호가 무엇이지? 만호가 어떤 법을 접촉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 만호는 어디이지? 그럼 만호가 육입처고 그 다음에 오온하고 상하고 외단하고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윗닦아 윗차라를 하고 그게 내적인 것이네. 일어나는 과정에서 부처님을 법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내입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입처에 대한 것은 밖의 경계들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래 우리가 뭔가 떠올라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지금 내적인 것이 그러니까 외적인 것인가 일단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적인 거다. 그럼 지금 떠오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수행터에 가서 뭐 할까? 그러면 수행처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까 리미트나 여러 가지 표상이 색으로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이게 어떤 목적이 되지?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것들이 웨이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럼 내적인 것은 왜 일어나고 외적인 것은 왜 일어나지? 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이렇게 박해 쪽으로 내일 뭔것을 하지 요것은 외입처구나. 근데 거기에 대한 태도나 모습은 내입처인 거구나. 그래서 시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싸싸 빠싸싸라고 하고 그것을 아짜땅 바있다 아짜땅 바있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일어나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네이처 웨이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단계가 필요해요. 즉, 김 교수님께서 수행하실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셔요? 네, 일단, 유기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 일단은 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일정한 신념체를 할 경우에는 그 호흡을 할 때에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가슴에서 알아차립니다, 일단. 그럴 때에 들숨 할 때는 물론 들숨과 날숨으로도 알아차리지만 가슴에서 이 가슴에 들숨일 때 일어남, 꺼짐, 그는 몸의 느낌으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심념추로 저는 넘어갑니다. 그거는 좀 상당히 이야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스님께서는 내입처, 외입처라는 그런 이 관점에서 그걸 갖다 설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알아차리는데 이 수행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수행이 가능할까요? 나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이런 그런 내용에 가지고 단순하게 이 자선하면서 안화할 때는 단순하게 이게 표현이 돼 가지고 이게 표현이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막 이 개념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나 안에서 내 안으로 알아차리는 건 내 입처에서 사마타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알아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그런 이 실제 수행에서는 접근이 아니면 스님께서는 교학 위주로 했는지 위주로 수행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이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스님. 자, 그러면 김 교수님이 그 수행하는 방식은 부처님 수행 방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 교수님의 수행 방식을 따르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이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아니, 거기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복잡하니까 저기 짧게 짧게 얘기를 해보시게 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님 일단은 자, 제가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나가셔도 돼요.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다 할게요. 김 교수님, 네. 일단은 그 부처님의 공부 방식과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먼저? 그 사념처에 그 나온 대로 아, 그게 그러니까 내용 그럼 아니겠습니까? 사념처가 어떻게 해서 수행이 될 수 있죠? 사념처요? 부처 예. 지금 아, 기본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셔요, 먼저? 음, 사띠로서 일단은 네 가지 장소에서 그렇게 알아차린 게 이제 사념처 아닙니까? 아니, 그 그죠? 부처님께서 수행을 네,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하셨냐고요. 수행을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수행 방식을 뭐라고 했냐면 들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유로 하고 그다음에 염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방법을 벗어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단어가 혹시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방금 말씀 수행의 그거 내용이 아니라 지혜의 종류를 말할 때 문사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혜의 종류일 때 들어서 하는 지혜, 그다음에 사유로 하는 지혜, 그다음에 실천 수행인 수행을 통해서 하는 지혜. 그게 때 세 번째가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키울 수가 있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바와나라는 단어예요. 부처님 법을 듣고 사유해서 증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입처에 있는 업들을 소멸시킨다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지금 저에 대해서 조금 결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건 남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제가 제 경력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뭘 하냐면은 김 교수님이 주장은 이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내 수행법이 부처님 수행법보다 낫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왜? 난 부처님 법에 수행법이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부처님 수행법을 들이대느냐 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스님께서는 제 의도가 그 다음에 물론 아니 제가 이제 뭐 내일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제, 어, 제가 수행을 아니, 뭐,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수행처를 다녀보고 수행자들을 다녀봤어요. 자, 그러면 수행의 목적은 해탈과 열반이에요. 사양사과를 내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짜여주신 수행의 플랫폼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죠. 그러면 죄송한데 김 교수님도 수많은 수행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얼마 말씀하신 개념도 이해를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도 못해. 지금 사마타. 그럼 부처님은 이게 사마타로 딱 정리를 해놨어. 내입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마타다. 그리고 사선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을 부정을 하고 자기 것을 강조를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김 교수님께서는 공부를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인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를 갖다가 이런 방식보다는 본인의 방식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여겼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네. 그럼 제가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물론 자세하게 그리 스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안으로 밖으로 안팎. 그런데 제가 말하고는 실제 수행하면서 이 단순하게 안으로 알아차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밖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안팎을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이 테크닉을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질문의 그 핵심입니다, 스님. 스님을 비난하고 됐어요. 절대 그러면 그러더라.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더 드려야 네. 됩니다만 듣고 끝내야 됩니다만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30년을 했고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프로야구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내, 내가 왜 당신처럼 왜 안 되느냐? 왜 부처님 방식대로 안 되느냐? 아직은 전문적으로 배우질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 충분히 했어요. 사실 아짜 땅이라는 것은 사마타이고 가래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거고 수로부터 외입처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아마 선생님 들고 나서도 10번 이상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처님 법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수용이나 받아들임이나 그것의 인용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짜 땅 바있다를 완전히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아란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럴 만큼 자질이 있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법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즉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할 건가 하는 무예해도 수행법을 충분히 공부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논장을 충분히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직 연산도 제대로 못해. 나눗셈 고셈도 제대로 못해 능숙하지 않게. 근데 미적, 그 다음에 확률 이런 걸 갖다가 하겠다고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제목만 듣고. 그러면 그 단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 중학교에 가서 방정식을 배우고 그래프를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서 하고 전문적으로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얘기해요. 나 미방 알려달라. 미방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들을 겪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이게 수학이 다야.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을 애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왜?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방을 몰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 제가 경험을 해보고 20년 전에 활성 스님을 찾아갔어요. 활성 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자들이, 거사들이 와서 나한테 법가량을 너무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법을 부처님 법보다 앞세운다.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차분히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을 너무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부처님 법을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처님 법을 왜 그러느냐? 부처님 법을 아직 알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산염초에 나온 용어들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다 배우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산염초 수행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을 그 성취를 이야기하셔요. 그건 충분히 나중에 천천히 배워갔을 때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짜땅 바이따가 이렇게 궁금하시면 저랑 별도 시간을 내서 뭐 한 열흘 정도 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유, 스님 말씀대로 스님을 절대 비난하는 이런 의도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 좀, 그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말이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제 스님. 우리가 정말 부처님 법을 한번 보게 되면 엄청나게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더 배워야 되지? 뭘 채워가야 되지? 이렇게 접근을 할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무엇을 더 얻을 건가 아니라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정합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죄송하지만 니까야 어느 정도나 읽으셨어요?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뭐, 부분적으로 좀 읽었습니다. 제가 니까야 지금 3년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대여섯 시간 이상씩. 그리고 니까야를 어, 제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니까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한 번도 그 분량에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뒤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따까니까야 하고 논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만에 가득했는가를 알았어요. 거의 모른다라는 걸 파악했어요. 부처님 원음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스님, 이치를 파악하고 넘어가고 이런 엄청난 거다. 이 존재들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법이에요. 오직 부처님께서만 발견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까지 배운 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부처님 법적으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 자신이 정견의 정경과 정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 성향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마음 상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따라면 이해를 하시고 제 부족함과 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부처님 법 앞에서 우리가 조금 겸손하자. 여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것들이 지금 다 니까야예요. 요것들이. 그래서 제가 손때가 묻을 만큼 수없이 읽었어요. 요것만 읽었겠어요? 요 뭐 지금 이 니까야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컴퓨터에도 엄청나게 들어있죠. 그거 뭐 대부분 다 여러 번 읽었죠. 그지만 부처님 법 아직 부처님 법에 대해서 윤곽도 못 잡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가장 끝이 뭐냐? 이 사티파타나예요. 사티파타나 7일만 하더라도 길면은 7년.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불안가나 네. 아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 현실에서 불안가 아란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부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아니, 상하탑 끝에만 갔지 단계를 안 밟았어요. 무슨 제조로 해탈하고 열반해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수없는 결단들이 필요해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가족을 사랑했어요. 정말 가슴을 찢기는 고통을 수없이 겪으면서 제가 출가했어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법은 한 생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생이 필요하고 점진적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 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버물 감사합니다. 스님, 예, 예. 버물 누가, 스님. 최영민 선생님 저는 누구십니까? 공일 스님 도반 법철이라고 합니다. 예. 법천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법철이라고 합니다, 스님. 법철 스님.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스님, 저 매일 좀 참석하고 싶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참석해 예. 주시면 감사하죠. 아니요, 스님이 공지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요. 제 전화번호가 010 예, 4392 4392 0579 0579. 예, 010 4392 0579 이리 전화 주시게요. 예, 스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